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오늘 또 교회를 그냥 가는구나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은 뭔가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랍비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다 한 사람, 그리고 그 랍비 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르치고도 남을 만큼 스승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해서 재력이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죠. 삭개오는 당시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리고라고 하는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도시에 세리장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출세했던 사람인데, 삭개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 놀랍게도 그런 뜻입니다. 이런 두 분의 신앙의 선배들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당시에 갈릴리에서 나오는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자취에 이 두 사람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으로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이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가면 안 될 사람 예수님께로 자기의 발걸음이 올려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과 친하게 됐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더니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바뀌게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혹은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이 자기의 현재적인 주위의 모든 걸 다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정조 임금 때의 동부 승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정약용이라는 사람과 그의 일가들의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오히려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알곡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순천 옛날로 말하면 동북교회 잘 압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리에 있을 때 안 목사님과 함께 친하게 제가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까지도 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진실되게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선교사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선교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이 흐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겠지만
내가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간다 생각하면서 나오셨겠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날마다 물길러 가는 것이 반복됐지만, 하루에 두서너 번씩은 반복됐지만, 가기 싫은 곳을 날마다 갔지만 가봐야 달라진 것 없다고 안 갔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물 한 잔 다오 하는 소리를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구상에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습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습관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습관의 은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다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네. 삭개오, 니고데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계산기를 발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허무의 구멍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넣어도 그건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름하여 허무의 구멍이라고 한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파스칼도 그렇게 출세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인들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타고 가던 마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차에 깔려서 죽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머리로 알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알게 됐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서 파스칼은 생명을 찾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빵세라고 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그 위대한 신앙의 모든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말이 무엇일까?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혹시나 메시아일까? 그분에 가면 내가 뭐가 달라질까? 그분에 가면은 내 이 빈 마음이 채워질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성에서 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물건 파는 사람들, 성물, 제수용 성물을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을 싸그리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전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이분이 맞다.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21대 임금 정조 임금,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조 옆에서 가장 가깝게 전우와 지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공부하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서클에 약간 선배가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벽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으로 붙들려 갔지 않습니까? 인질로.
그래서 소현세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경상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소현세자를 모시고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서 당시 예수의 선교사로 왔던 아담 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 그다음에 성경에 관한 조직신학 책, 성경 해설서, 그다음에 당신은 카톨릭이었으니까 각종 이 성물들 이런 것을 잔뜩 주면서 두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만 8년을 지내고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대로 소현세자는 죽음을 당했고, 소현세자 죽음 당하는 걸 보고 이경상이라는 분은 중국서 가져온 것들을 꽁꽁 묶어서 집안 구석지, 아주 구석진 곳에 딱 감춰놨습니다. 그 이경상의 6대조 후손이 이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벽이 집안을 뒤지고 보니까 어떤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책이 있었어. 쭉 읽으니까 성경이 나오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경 해설서가 나오고, 조직신학 책이 들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다음에 읽고 읽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백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였던, 후배였던 이승훈이한테 너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아버지 따라 가는데 꼭 거기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고 한국에 돌아와 갖고 나한테 세례를 해주라.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세례를 해주라.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리고 이벽이 자기 친구였던 이승훈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벽은 중국에 가가지고 1784년에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말 그대로 자기 선배이고 친구였던 이벽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벽의 누나가 누구였냐면은 정약용의 형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집안 식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약용의 누나가, 정약용의 또 다른 누나가 이승훈의 부인이 됐어요. 이승훈은 매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약용의 일가 전체가 카톨릭을 믿는 집안으로 잘 자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그렇지.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떴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뜨니까 정약용도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1801년에 붙들려 가서 죽도록 예수 믿는 것 맞냐 틀리냐 얼마나 고문을 당했든지. 그리고는 저기 멀리 포항에 있는 장기곳으로, 우리가 말하는 호미곶이라는 데로 귀향살이를 갔습니다.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배교했으니까. 자기 매형 신고했습니다. 매형 이승은 죽었습니다. 자기 친형 정약종,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약용이 다 불었습니다. 정약종 형수, 그 다음에 조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 이 이벽의 누나가 낳은 자기 조카 사위 황사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비단에다 글을 써서 중국에 있는 신부님에게, 주교님에게 한국을 좀 쳐들어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황사영의 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약용은 또 불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801년 가을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또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강진으로 자기는 귀향살이 가고, 그 위에 형 정약자는 저기 흑산도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참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약용은 간길에서 18년 귀향살이를 끝내고 자기 고향 경기도 양주에 가가지고 또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로 모든 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또한 그랬습니까? 순천에 계셨던 우리 참 조상들도 다 그랬어요. 어느 날 정약용은 자기가 배신했던, 자기가 밀고 했던 매형 이승훈에게 나눴던 대화들을 다 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매형 이승훈이 먼저 정약용에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천주를 믿는 일이 무척 힘들었어. 한 번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 신앙은 내게 끝없는 결단을 요구했네. 끝없는 용기를 요구했네.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네. 신앙이란 그 결단과 희생과 용기를 밑거름 삼아 성장하는 것이라네. 나는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내줄 능력이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요구하는 이 결단과 희생과 용기를 끝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죠. 나중에 다사는 매형에게 또 답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서학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었다는 이유로 헤아리기 힘든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잊고 싶고 그 믿음을 듣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반대로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의 의지로 갖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시절 뜨겁게 천주를 믿었던 그 흔적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 예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 두려워하던 30대 시절의 이 방황과 번민의 흔적이 60살 노인이 된 지금도 제 몸과 영혼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 합니다. 배교는 했지만 배교에 따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배교하게 됐을까? 내가 소위 말하는 출세, 영달의 길을 지금까지 추구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교까지 했구나. 다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내가 맑고 깨끗하고 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다 버려놓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삭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그걸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처럼. 정약용은 온 가족의 순교라는 것을 겪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도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올바른 길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최초로 장로 임직을 받았던 분이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김영진 장로란 분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살으신 분인데 개성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부인이 딸 둘을 낳았습니다. 일본 부인 놔두고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에서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선교사한테 그때 이쁜 여자를 보고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고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사해줄 이 제주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서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진 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주고 그 잘 나가던 부자가 다 내주고 1915년에 순천으로 와가지고 1918년에 순천 읍교회 첫 번째 장로로 피탁이 되고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다 접고 안력산 병원에서 전도사로 1950년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조상학 목사님은 신황리교회 출신입니다. 윤형숙 전도사는 우항리, 여천 우항리 출신입니다. 3.1 만세 운동 때의 수피하여고 학생이었습니다. 광주에서 3.1 만세 운동하다가 일본 헌병이 내리치는 칼에 오른팔 팔 하나가 잘려서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로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조상학 목사님과 함께 최 마지막까지 이 순교 1950년 9월 28일 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니고데모나 삭개오가, 정약용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리한 이 선배님들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소리가 늘 있었던 것처럼 꼭 이 소리에 대답을 하고 싶은데 내 혼자는 대답할 수 없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제 입에